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진짜 복음을 아는 것,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복이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의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를 할 때 노스드라와 또 이고니온 그 지역입니다. 더베 그런 지역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 북 갈라디아와 남 갈라디아로 나누어질 정도로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성경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진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바울은 자기 스펙이나 자기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처음 인사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누구요? 바울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의 지역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예요. 그리고 저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낸 이유를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했을 때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주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 그 고난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칼 바르트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관계라고 말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 교사처럼 의례적으로 종교 행위만 해요. 종교적인 그 행위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 종교적인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고 가야 돼요. 교우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잘 해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만 잘해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목사님은 잘 그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잘 따르고 말씀을 잘 듣고 그 기도에 감사하게 여기고 함께 그 관계를 잘 맺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잘 맺어갈 때 성령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항상 사람들이 맴돕니다. 헤매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도 악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젊은 아기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일도 있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일도 있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시대마다 악한 그 흐름이 옵니다. 악한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악한 정치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함이 이 시대에 관영해요.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도살입니다. 돈을 주면 줄수록 더 교만해지고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성이 나타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해서 악함이 드러나고 악한 시대가 시대마다 열리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시대도 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자기 몸을 헌신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는 사람,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악한 시대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구분합니다. 그 열매로 구분해요. 언제나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볼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죄성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욕심에서 옵니다. 인간은 그 선함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욕심을 두기 때문에 죄가 찾아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육체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로. 아멘. 이런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그 육체의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주술, 점치는 거잖아요.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무당에 가서 구술하고 또 철학관에 가서 또 점을 치고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송도님도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러 다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또 그 점을 치고 하루의 운세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는 운세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는 거 TV에 나오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TV에 나오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봐도 그냥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 그렇게 오늘 주는 운세를 따라갈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것을 이용한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구별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맺는 거,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잖아요.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갑니다. 술은 언제나 많은 죄를 가져와요. 여러분, 정말 술 드시면 자기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는지 몰라요. 술 취하면서 오는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방탕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같은 것이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거다라고 말하잖아요. 22절 이하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열매예요. 먼저 우리가 능력을 행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 본성은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나갈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분유랑 가운데 오는 그 주님의 따뜻함이죠. 세상의 사랑과 더 업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9가지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가지 두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나중에 꼭 이 9가지를 한 가지 시리즈로 설교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임했어요. 정말 사랑 하나 우리가 갖는 것. 고난주간 묵상하고 고난주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보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주간만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을 하고 살면, 사랑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희락, 기쁨을 누리는 거죠.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우리가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내 자신을 비춰서 한 가지 떠오르면서 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들 가운데 이 약한 세대에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건져주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능력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그들이 끝나요. 왜냐하면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 바랍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들을 유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혹이 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다 넘어진 거예요. 그 시험에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유럽과 미국 많이 닮아갑니다. 많이 닮아가요. 다음 세대는 끊어지고, 그러면 건물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거나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진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로 빠지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단 교주들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모인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니까, 진짜 복음에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싫어하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건물만 커지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교주들이 처음에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였어요. 사람들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가 되니까 이단이 생긴 거예요. 다 교주들이 능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요. 말씀을 잡지 않고 신비주의만 간 거예요. 신비주의만.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도무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유튜브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니까 이 속에서 오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에 교회나 한국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또한 그 이성끼리 눈이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복음의 그 재성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쁘게 한 자가 사람에게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부분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성장주의에 매료되어서 교회만 키우고 또한 건물만 크게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진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이, 그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대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장이 돼서 예수님보다 앞에 가버려요. 예수님 나를 따르세요 하고 자기가 가버려요. 예수님을 도무지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말 앞에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제자된 사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고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불이 타오르야 돼. 복음의 불이 타오를 때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그런 불이 타오르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 바라보고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야 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삶,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 가운데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복음의 비전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절인데 제가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 정말 한 영혼 초청 주일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부분 가운데 제가 몇 년 동안 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총동원줄로 지키고 또 정말 새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말씀 읽는 성도님 중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초청해서 함께 또 말씀도 듣고 성찬식도 있고 또 연잎밥도 드시잖아요.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비전 가운데도 선교 비전 가운데도 우리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회를 이렇게 했을 때 통과해 주셔서 인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지금 건축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인자 선교하시는 분들 이미 정착되고 그 후원자가 많은 선교사님보다 인자 선교를 시작하신 분들 선교를 카자흐스탄 선교사님과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군사역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군사역 군대에서 그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들었던 장병들이 사회에 나와서 교회에 다닐 수 있잖아요. 군사역도 중요해요. 그래서 세 분들 더 지경을 넓어서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지경을 넓어가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힘을 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를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변질된 복음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바울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겸손해지고 진짜 복음 앞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서 우리가 나가는 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